스데반이 순교했고요. 이제 두 번째 순교의 현장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설교의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박해 중에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 그리고 박해 중에도 또 박해받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게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어찌 보면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이제 무대인 것 같아요. 15장에 이제 잠깐 나오지만,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 인물이 베드로라고 보고, 그다음에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가 사울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베드로는 약간 이제 이 무대에서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칼로 참수형 죽였는데, 예수님의 첫 제자가 야고보와 또 누구죠? 요한입니다. 두 형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고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입니다. 왜 이 사람을 잡았냐면 이제 요한뿐만 아니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함께 잡았습니다.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몇 사람이 등장하진 않더라고요. 야고보와 베드로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사실 베드로는 이제 살았잖아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야고보는 왜 죽었을까? 참 이게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조재천 이제 교수님이 썼던 내용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에 따라 하나님은 때로 신실한 이들의 선교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또 죽지만 또 누구는 죽지 않고 또 계속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사도들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거꾸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안드레는 X자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 죽은 순교했다는 또 제자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당합니다. 3절부터 5절은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감금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는, 또 최근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DBS를 좀 보면 무교절 기간에는 사형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에만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 감옥에 가두고 지키냐면은 군인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이제 16명이 요 한 사람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네. 뭐 뒤에 나오지만 밤에는 어떻게 지킵니까? 2명이 같이 자요, 안에서. 근데 그냥 자는 건 아니고 쇠사슬을 묶고 같이 자. 그리고 바깥에 2명은 또 감옥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빠져나가는 건 정말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이제 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교회는 뭐 하냐라고 했을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헤롯은 손을 들어 교회를 받게 했지만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도의 기간이 거의 일주일 되지 않았을까.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 감옥에서 또 풀려나기를, 또 처형당하지 않기를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신문과 이런 처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또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아마 이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은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이제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제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아마 뭐로 쳤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천사가 발이 있겠죠? 발로 쳤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맞았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대가 아닐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걸 보면 한 대 정도는 아니고 여러 대를 때렸을지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서둘러라.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지금 옷도 벗고 있고 신도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7, 8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져요. 자연스럽게. 헤롯은 베드로의 옷을 벗기고 자유를 빼앗았지만 성령은 능력과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천사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환상을 본다고 생각을 했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러 천사가 떠났어요. 근데 또 보면 문이 저절로 열려요. 저는 이제 이 문이 최초의 자동문이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편에 서시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것.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요, 기도하는 무리에게 갑니다. 12, 16절을 보면요, 마리아의 집에 가요. 이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예요. 거기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모여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뭐 전화도 없는데 바로 간 걸 보면, 그리고 베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자주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를 간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안 열어줍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던 그들이 눈 뜨면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한 명이 대표로 이야기했겠죠. 네가 미쳤다. You are crazy.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아따 참말이요. 뭐 그 노래도 있지만 그 말이요. 그때 또 한 사람이 말해요. 정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저기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다. 그의 천사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호천사, 이건 내가 주석대에서 봤는데 수호천사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수호천사가 닮았대.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가 죽어서 뭐 영이 왔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아무튼 몰라요. 아무튼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이 시간에 나와서, 잠자는 그 시간에 나와서 자기들에게 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문을 열어주러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막 미쳤다 그러고 뭐 천사다 그러고 안 나가. 아무도 안 나가. 그러다가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랬다고 16절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해요. 일단은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 다음으로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도 쓴 걸 보면, 그리고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등장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제 지도자로 딱 선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아마 지금 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18절, 19절은요, 베드로의 일로 소동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날이 샜습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찾아봐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16명,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이 아니면 16명 더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헤롯이 죽고 말씀이 흥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헤롯이요, 이제 거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 왕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뭐 먹을 걸 식량을 공급받나 봐요. 이 시돈과 이 두로 사람들이. 그래서 아첨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날 이제 왕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것을 기뻐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 광선이,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은으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여기 비칠 거 아니에요, 그 옷에. 그러니까 그 옷은 멋지고 찬란하게 반짝거렸으며 그 옷을 주시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 목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결국은 죽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1계명을 범했습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찌 보면 당시에 최고의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헤롯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없애려고 했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가진 이 힘으로 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 왕보다 이 땅의 그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어요? 한때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너무 두려워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3년간 교회도 이제 우리도 막 줌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식당들도 그랬었으니까 공공장소에 모이는 게 어려웠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코로나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어떤 강한 뭐가 바이러스가 있어도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제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동성애 반대 집회 가서 결의 데리고 가서 막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설교니까 뭐 많이 안 들으면 괜찮겠죠? 여러분 동성애가 혹시 합법화된다 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걸 제가 안 막자는 말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돼요. 근데 혹여나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 해서 기독교가 망하냐? 아니에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이 나라의 어떤 제도와 법보다 강하신 분이고 그분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개인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또 교회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교회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심과 이 보호하심을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24, 25절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지만 말씀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구원 받는 자의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회인의 수는 줄어들 수 있어도 구원 받은 자의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 북녘 땅에도 세상은 권세를 위협하며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온 세상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1차 선교여행,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가 조수로 함께 해요. 제가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바나바 사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1차 선교. 그래서 아마 바나바를 더 데리고 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제 13장 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 이 사도들은요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해도 받고 옥에 넘겨지고 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거다. 비참하게 그 앞에 짐승처럼 끌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거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 가장 권력 기관이었던 재판했던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막 끌려갔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박해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마 첫 번째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아멘 했다가 박해가 오면 갑자기 슬퍼하고 안색부터가 달라져.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오는 그 박해가 작다거나 가볍다거나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이미 들었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여기까지 온 거예요. 12장까지. 많은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박해는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헤롯이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이 새벽이 지나면은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죽는데 잘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잘까요? 우리 중에 잠 많은 사람이 누군가요? 저만 잘까요? 여러분, 내일 죽는데 누가 그날 잘 수가 있냐고요. 그잖아요. 헤롯이 지금 공개 처형이 내일이에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고 있단 말이에요. 손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자고 있어. 천사가 발을 쳐서 깨울 정도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알잖아요. 이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 전에도 죽을 위협이 있었지만 그걸 그냥 다 경험하고 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질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들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죽을 정도의 고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대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심을 인정한다. 특히 야고보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이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절을 안 한 사람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사람들을 요 사람들을 좋게 여겨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절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기회를 줄게. 절해.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사 뭐 아니하실지라도 뭐죠? 그 다음에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알릴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살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친구들,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은 우리가 그냥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듣고 엄청 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지금 불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던지는 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풀무불에 딱 던져졌는데 원래 3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4명이 그 안에서 뛰노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3명이 그 풀무불에서 4명이 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아들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신의 아들 같다.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풀무불 가장 뜨거운 그 풀무불은 십자가일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 끝까지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어찌 우리도 보면 어떤 고난은 이걸 주님이 주신 걸로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하고 또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이 박해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DBS에 적용이 나온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기에 압도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압도를 안 당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압도돼요. 압도돼.
그리고 염려와 걱정에 빠져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어찌 보면 그게 옥이 같아. 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염려와 두려움, 이 걱정이라는 이 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혼자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우리 베드로가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잠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야고보는 죽었지만. 그래서 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박해에 직면하여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말은 뭐였냐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경고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뒤에는 쭉 이야기하다가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박해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압도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대주제라고 하는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염려와 기도를 말하면 기도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랬냐? 그러면서 결론은 잘 들어주고 울어주고 제일 좋은 건 울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울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땐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한 몸이기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 실제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조만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때 또 안 나타나는 게 아니지. 한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박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각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옥에 있는 것 같아요.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께서 그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나를 이끌어 오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누가 기도합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냥 역사하시기보다는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 옥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혜원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오늘 정혜원 시간에 좀 이야기해보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짧게는 한 일주일이라도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지체들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내가 정말 이 옥에서 나와서 이 자유와 이 기쁨과 또 이
옥에서 못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받게 받는 것을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이상형이죠. 그냥 사도들은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게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제가 말하겠어요. 이슬람교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알라? 업보라고 생각해요. 네가 전생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생각해요. 불교는요, 업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불교는 허상이다. 그거 허상이다. 고난 받고 있는데 그거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에 직면해요. 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잘 생각하세요. 고난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생각하지 마. 어떤 면에서 생각하지 않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생각 혹시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요? 그 집 나간 진돗개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계속 생각해요. 머리에서 계속 녹음기가 돌아가요. 멈추질 않아요. 실시간이야. 그게 아니고 생각을 다른 데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또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이 부재, 그런 생각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또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고난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 죽으시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죽었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죽을 정도의 힘듦이라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 영혼을 미쁘신 우리 주님께 창조주께 의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져갑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의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7년을 맞이했고 어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에 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만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초대교회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도리어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또 우리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잠깐 한번